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찬양으로 나는 주만 높이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세요.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고 모두들이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거룩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3월 12일 준하계 그늘교회 주일 예배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개회의 찬양 주기도문송 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봄비 내리는 날이네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온기로 가득 차는 봄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총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박수하며 격려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찬송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어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만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헌법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헌법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지난 한 주를 회상하며 기도합시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또 한 주를 살아내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합시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주께 나와 예배하기에 합당케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시간 좀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날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우리들을 살리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혀 종노릇하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조화로운 섭리 안에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순간도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인생들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붙잡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은 모두 주께서 행하셨음을 고백하오며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완악함들을 잘 아시는 주님, 그러나 결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 닮은 자녀들로 키워가시는 하나님, 우리로 예수님 따라가는 이 길에, 거룩함의 완전함으로 이끄시는 이 길에 홀로 가게 아니하시고 함께 같이 가게 하시는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한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사람들로 주님 나타내 주시고 이 부조리한 세상 질서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 세워가심을 믿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약한 자, 우는 자들의 하나님, 어찌할 바 모르고 쓰러져 있는 이들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새 소망이 되어 주시며 새 힘 부어 주셔서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뜻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주날개 그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들이, 그리고 온 땅 백성들이 사랑 안에 연합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지으신 뜻대로 주님 영광의 찬송들이 되어 말씀의 빛을 따라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햇빛 돼지 목장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목장 헌신 일정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3월 19일 새임 꽃길, 3월 26일 리조이 목장, 그리고 4월 2일 울림 끈끈 목장께서 예배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달 정도 우리 교인분들께 정관 배포해드리고 개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제 의견 접수를 마감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오늘부터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정관 개정 작업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목자 모임 18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4시에 윙윙 발전소에서 모이겠습니다. 한나 기도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있던 건데 이게 이제 여성 기도회예요. 남성분들은 좀 섭섭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여성분들 낮 시간에 우리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중단됐었는데 이제 재개하려고 합니다. 3월 23일 목요일부터 시작하고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윙윙 발전소에서 모이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성경의 신앙, 즉 성경시대의 기도 그리고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3월의 책 로마에서 보낸 일주일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큐티 판매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상황 현대종교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현대종교 많이들 안 가져가시는데 여러분 요즘에 그 넷플릭스 드라마 나는 신이다 보신 분 계세요? 거기 보면은 어마무시합니다. 이 이단 종파에 빠지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과 생명이 망가지는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미리미리 알고 예방하려면 현대 종교 관심 가지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진 피해 튀르키 시리아 지진 피해 지원 모금은 아마 이번 주까지 모금하고 마감하는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관심 가지시기 바라고 주보간지에 사역 편성표 넣어놨습니다. 지난번 제출해 주신 사역 신청서 참고로 해서 거기에 부기되어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편성했습니다. 제가 팀장님 중심으로 해서 필요사항 저와 논의하면서 우리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지면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19장 1절로 13절 김곤일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십계명의 중심입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비싸졌어요. 살벌하게 비싸졌습니다. 뭐 난방비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뭐 우리 생필품, 뭐 밥 먹는 거 마트에서 장 한번 보면 깜짝깜짝 놀라죠. 이렇게 물가가 막 오르고 월급은 오르지 않고 하다 보면 우리가 긴축 재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월 생활비가 아주 급격하게 떨어져 본 적 계신가요? 월급이 확 줄어본 경험. 그러니까 주부 입장에서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또 본인이 버는 돈으로 이렇게 생활을 유지하다가 남편이 실직을 하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입이 뚝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황당해지죠. 그러면 이제 긴축 재정을 해야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대학 교수 할 때 그때 뭐 급여가 괜찮았거든요. 그러다가 교수직을 그만두고 이제 부교육자로 비전인 부교육자로 주일 사역만 하면서 이제 받는 사역비로는 이제 교회 가정 생활 운영이 되게 어려웠죠. 그때 제 아내가 무지무지 힘들었을 겁니다. 그때 뭐 이것저것 다 끊게 됩니다. 보험 제일 먼저 끊게 되더라고요. 되게 큰 손해를 보고 보험도 많이 주변에 선후배들한테 들어줬던 거 다 끊었고, 결국 남는 건 공과금하고 그리고 이제 식대 밥 먹는 거 하고 헌금을 못 끊겠더라고요. 하여간 헌금 그리고 뭐 애들 교육비 이 정도 남기고는 그냥 싹 다 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면 긴축 재정을 하면서 서서히 하나씩 제거합니다. 이건 없어도 돼. 이거는 우선순위에서 중요하지 않지 하는 거 하나씩 떼다 보면 마지막 남는 건 이건 없으면 안 되지 하는 게 최소한으로 남게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뭐가 드러나냐면 나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것만은 진짜 포기할 수 없어 하는 마지막까지 붙드는 거, 그게 바로 나의 가치관이고 나의 정체성인 거죠.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 겪었죠?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가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 못하고 막 하다 보니까 결국 남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의 알맹이이더라고요. 즉 제거로 드러나는 핵심, 이게 이제 오늘 제 나눌 말씀의 중심 주제인데, 예수님이 성전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셔서 야 여기 커튼이 없다, 커튼 달아라, 여기 피아노 낡았어, 이거 피아노 새 거로 바꿔,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불필요한 걸 제거하셨어요. 사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결핍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과잉에서 발생합니다. 우리 집에 불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해야 내 삶이 정돈이 되고 깔끔해지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야 이것도 중요해, 이거 버릴 수 없어 하고 막 쌓아두다 보면 나중에는 집안이 쓰레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평짜리 아파트 살면서도 우리 집이 좁아 하는 거는 그런 불필요한 것들이 다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럴 겁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이것저것 제거하고 나서 최소한으로 남는 것, 끝까지 지킬 것, 우리 신앙의 마지노선, 그게 뭔가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것이 10계명, 4계명, 5계명, 즉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10계명에 나와 있는 4계명, 5계명 살펴볼 텐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10계명이 성경에 2번 나와요. 이거 모르는 분들 많으세요? 10계명이 2버전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7절, 이게 우리 보통 하는 10계명이고요. 신명기 5장 6절로 21절에도 10계명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이고요.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10계명은 모세가 죽기 전에 백성들한테 가르쳐주는 10계명입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조금씩 달라요. 4계명, 5계명도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4계명은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잖아요. 이거 출애굽기에는 이제 20장 8절에서 11절, 신명기에는 5장 12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신명기 버전, 출애굽기 버전이 이제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3가지입니다.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에는 모든 일에 힘써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라. 요 세 가지가 공통점이에요.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안식일 날을 정해서 하루 쉬라는 얘기냐? 아닙니다. 다른 날 열심히 일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잊어요. 다른 날 열심히 일해라. 엿새 동안 모든 일에 힘써라. 이게 안식일 규정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건데, 재밌는 건 또 공통점이 뭐냐면 그 대상입니다. 누가 안식할 것인가. 일단은 본인, 사람, 본인이죠. 그리고 본인의 자녀들도 안식하라고 하고, 그리고 종, 노예도 일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 집짐승, 소, 나귀 이런 거 일하면 안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집에 나그네, 식객도 일하면 안 됩니다. 이 안식일 계명에서 특이한 거는 약자들, 즉 노예들과 동물들도 포함이 됐다는 거.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집 강아지가 죽었어요. 우리 집 강아지도 천국에 가나요? 뭐 이런 질문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많은데, 이거 아이들한테 되게 진지한 문제거든요. 어디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근데 확실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 동물들도 인간과 다름없이 무지무지 사랑하신다는 거. 이건 하나는 확실합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버전, 신명기 버전에 나와 있는 십계명의 공통점이고, 차이점도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면은 왜 쉬어야 하는가? 그 차이점이 있어요. 출애굽기 버전에는요, 창조 때문에 쉬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야 된다. 이게 이제 골자예요.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 힘드셨나 보다. 아유, 얼마나 힘드셨으면 하나님도 쉬셔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힘들고 뭐 그러는 존재가 아닙니다.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7일째 그냥 쉬신 게 아니라 안식이라는 걸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 계속 지속되다가 언제 끝나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갈 때 끝납니다. 1일부터 6일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며칠 날이다 표현이 다 있어요. 그러다가 7일째는 그 안식하셨다 하고 그 마크가 없어요. 근데 그게 언제 종결되냐면은 쫓겨나면서. 그러니까 결국 안식은요, 에덴 동산의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안식하라고, 쉬라고, 놀라고 창조하신 겁니다. 일하라고 창조한 게 아니에요. 노동에 대한 이야기는 그 이후에 징계에 나오죠. 아담이 받는 징계에 그 노동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렛날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야 된다는 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해야 된 이유고, 신명기는 달라요. 신명기는 뭐냐면은 너희는 이집트 노예였다가 이끌어내었다. 출애굽 사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에 있을 때 하루도 못 쉬면서 일했지?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너희는 이제 자유인이야. 이제 가나안 들어가면 이제 너희들이 거기서 이제 일주일에 하루는, 7일 중에 하루는 이제 쉬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너희의 남종과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라를 강조하고 있어요. 즉 평등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 옛날에 노예였지, 그때 못 쉬었지, 근데 이제는 쉴 수 있게 됐어. 쉬어야 돼. 뿐만 아니라 너도 이제 종을 갖게 될 거거든. 걔네들도 쉬게 해야 돼.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에 두 가지 성격이에요. 출애굽기 버전의 이 안식일 계명은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하라. 너희는 안식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신명기 버전에서는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여라. 너희가 안식할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하고 있는 동물들, 약자들도 다 안식하게 하여라 하면서 이 구원의 메시지를 사회적으로 온 생태계로 확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얘기가 아시다시피 이게 율법이 후대로 가면서 사람을 잡아먹어 버려요. 이게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일이 뭐냐? 그래서 걷는 것도 일이냐? 전기 스위치 켜는 것도 일이냐? 가스레인지 불 켜는 것도 일이냐? 이거 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논쟁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복잡해지고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마가복음 2장 27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다 하면서,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인간을 위한 안식,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는 걸 이제 확인하고 있죠. 그런데 재밌는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나요? 아니에요. 우리 주일 지켜요. 안식일은 영어로 뭐죠? 아시는 분 계시면 사바스. 옛날에 헤비메탈 그룹 블랙 사바스라고 있었는데 그 사바스고요. 주일은 영어로 뭐죠? 로드, 주님의 날, 로드스 데이. 로드스 데이가 주일이에요. 이 안식일하고 주일하고 달라요. 이 안식일은 지금 달력으로 치면 토요일에 해당합니다. 근데 주일은 지금 달력으로 치면 일요일 날에 해당해요. 근데 왜 우리는 안식일 지키라 그러는데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 지키죠?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약 성경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지. 우리가 예수님 죽인 그 유대인들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안식일의 정신을 계승해서 주일을 지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주일은 무슨 날이냐면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 그게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리고 이 날이 뭐냐면은 창조의 첫날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쉬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이 뭐예요? 그 다음 날은 원래는 없죠. 근데 원래 그 다음 날은 타락의 날이거든요. 안식이 종결되고. 근데 그게 아니고 새 창조의 첫날이 바로 주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지만 안식일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부활의 날, 새 창조의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는 거. 그래서요, 초대교회 때 보면요, 맨 처음에 기독교인들이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때는요, 토요일 그러니까 안식일 마지막 시간부터 시작해서 주일 첫 시간까지 그 경계에 두 모임을 가지면서 두 개를 지켰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유대교 계열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유대교에서 쫓겨나요. 야, 너희들 예수 믿는구나. 너희들 이단이다. 나가라. 그래서 쫓겨나거든요. 그러면서 야, 이제 우리가 안식일 왜 지켜야 돼? 이렇게 되고, 또 뭐냐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저기 뭐 터키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을, 나 유대인 아닌데 내가 왜 안식일 지켜야 돼? 나는 그냥 주일만 지킬 거야. 그러면서 또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서 이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유대계 기독교인들은 맨 처음에 안식일도 지켰다는 거, 그렇지만 이제 주일만 지키게 됐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5계명 말씀드릴게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이거 출애굽기에는 20장 12절, 신명기에는 5장 16절 나오는데, 공통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이게 이제 공통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부모 공경해야 오래 산다, 장수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오해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부모님 잘 공경한 효자, 효부는 진짜로 생명이 길었고, 아니 부모님 말씀 지지리도 안 듣는 불효자는 정말 빨리 죽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이건 그게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장수가 아닙니다. 포인트는요, 오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그 땅을 빼앗겼어. 그러면 그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생명이 길다 짧다 문제가 아니라 그 땅에서 오래 사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속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삶이 쭉 지속될 것인가? 그거 하려면 뭐 해라? 부모님 공경해라 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로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가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신앙서적을 들을 수도 있고, 뭐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주일 예배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고 하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배울 수 있는 통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모입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사실 지금도 그래요. 신앙교육을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합니까? 아니에요. 가정에서 합니다. 그 일주일에 한 번 목사님 말씀, 전사님 말씀 듣는다 그래서 애들이 뭐 헷가닥 할 것 같으세요? 집에서 예수 믿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사는지 그걸 보면서 애들이 똑같이 따라 하는 거죠. 그게 몸에 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유는 부모님이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내가 이 세상에 창조되었는데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창조되었어요. 나의 창조를 부모님이 대신해 준 거죠.
그리고 가정교육을 통해서 나의 믿음과 신앙이 계승되고 전통이 이어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 제일 무지무지 중요한 게 이웃사랑이잖아요. 여기 이웃이 뭐예요? 타자,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이잖아요. 첫 번째 타자가 부모입니다. 응애하고 태어나면 누구 봅니까? 부모입니다. 물론 이제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지만 내가 태어나서 첫 번째 이웃, 내 첫 번째 타자, 첫 번째 다른 사람이 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웃에게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내가 이웃 사랑한다고?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웃 사랑의 최소, 내가 딴 건 몰라도 내가 진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원수 사랑하고 나 그런 건 잘 못하는데 그래도 내 부모는 사랑해야지. 이게 되게 이기적인 것 같지만 사실 요즘과 같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그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둘이 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근데 이 땅에 육신의 부모가 있잖아요. 그 요셉과 마리아. 근데 예수님이 그 육신의 부모를 30살에 떠나서 출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부모가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난리 친다 그랬더니 예수 잡으러 왔을 때 누가 내 부모냐 하면서 나의 가족은 믿음의 가족이다. 그 얘기 하셨거든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 참 매정해요. 예수님 참 불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과연 불효하신 건가?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은 초월적 효도를 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진짜 많이 연구했습니다. 예수님은 불효자인가?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 교회 세습안하고 떠났잖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 제일 거리끼는 게 나는 불효자인가? 왜냐하면 아버지 간절하게 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그거는 잘 모르겠고 일단 아버지하고 제 관계가 깨지는 거니까. 근데 제가 그걸 깊이 묵상을 하면서 이건 초월적 효도다라고 합리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버지와 저와는 이제 다 화해가 끝났고 또 아버지는 저희 교회 개척과 저희 교회를 또 축복해 주시고 아마 이 설교도 지금 듣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 레위기 19장 1절로 13절 이 말씀이 십계명이 아니에요. 십계명이 아니고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내용인데 여기 보면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과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3절에 한 절에 나란히 나옵니다. 그것도 그 앞에 너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질문이 나오겠죠. 거룩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말이 뭐죠?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켜라요. 이게 사실 이게 십계명에서 그래 우상 섬기면 안 되지. 하나님 이름 함부로 일컬으면 안 되지. 살인가는 도적질하면 안 되지. 요거는 사람들이 예민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부모님 공경 그거 부모님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부모님 그냥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주위에 바쁘고 그러면 못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왠지 의외로 비중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거지요. 이 십계명의 이 4, 5계명이 왜 여기 오늘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 한 절에 등장하면서 연결적으로 등장을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이 10계명에서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관련되어 있다고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바로 이제 이웃에게 범죄하지 마라, 이웃 사랑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렇게로 보면은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왠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안식일 지켜라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부모님 공경하라는 이웃 사랑,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 레위기는 그렇지 않죠. 거룩하라라는 중요한 명제가 나오고 처음 나오는 게 부모 공경하라, 안식일 지켜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4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제사를 온전하게 드려라. 이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8절 레위기 19장 9절부터 18절은 어떻게 약자를 보호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겁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서 안식일 얘기 마지막에 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서 부모 공경하라가 맨 처음에 나오는 이런 구도라면, 레위기에서는 거룩하라라는 엄청난 명제가 나오고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부모 공경하라, 안식일 지켜라,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레위기 19장에서는 4, 5계명이 10계명처럼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명령한 직후에 맨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사실 이 4계명, 5계명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속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창조 질서가 지속됩니다. 이 사람들이 쉬지 않고 계속 일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건강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 노동할 수 없게 돼요. 기계도, 자동차도, 말도 쉬지 않고 계속 뛰고 가동하면 망가진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가 유지되려면요, 쉬어가야 돼요. 이 창조 질서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뭐가 지속되냐면, 말씀드렸듯이 신앙의 전통이 지속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가 가문 대대로 지속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은 이제 10계명상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10계명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1계명부터 10계명 그 가운데 4, 5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의 맨 마지막 결론적 요약이 어쩌면 안식일을 지키라일 수 있고, 그리고 5계명부터 나오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의 서론적 요약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해석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이 중간에 들어가 있다는 게, 이게 히브리 문학 구조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히브리 사람들은요, 중요한 걸 가운데 써요. 우리는 보통 뭐 논문 같은 거 쓰면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서론에 쓴다든가 아니면 결론에 또 반복하고 한다든가 뭐 그렇게 맨 앞에 뭐 두괄식, 미괄식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중요한 걸 가운데 써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 뭐 인클루지오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수미 쌍관, 앞뒤가 똑같아요. 대리운전이 아니고 앞뒤가 똑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절부터 10절까지 있으면은 1절, 10절이 똑같고 2, 3절하고 8, 9절이 똑같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껍데기를 하나씩 까다 보면 맨 가운데 핵심이 나오거든요. 마치 샌드위치처럼 식빵 걷어내고 안에 햄이, 딸기잼이 발라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구조로 히브리 사람들은 글을 쓰는데, 그걸 여기다가 한번 적용해 보면 잠깐만, 그러면 10계명이 만약에 이렇게 수미쌍관 샌드위치 구도로 됐다고 가정해 보면은 앞뒤를 제끼면은 제일 중요한 건 중간에 있는 안식일 지켜라, 부모 공경하라, 혹시 이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최소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딴 건 못해도 이건 해라. 하나님 사랑한다고? 오케이. 근데 딴 건 못해도 안식일, 주일은 지켜야지. 이웃사랑, 나 이웃사랑 잘 못해. 오케이. 딴 건 못해도 부모는 공경해야지. 이게 가장 구체적인 최소한,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최소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최소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서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것저것 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 제거하다 보면 마지막에 진짜 알맹이, 진짜 중요한 게 남는다 그랬잖아요. 한번 최소화를 시켜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제일 크게 얘기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하나님이 율법 준수하려면 할 게 많잖아요. 그 최소한으로 한번 줄여볼게요. 그러면 줄이면 뭐가 나올까요? 10계명은 지켜야지. 10계명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건 지켜야지 하고 10개로 줄였어요. 그러면 더 줄이면 뭘까요? 물론 예수님이 줄이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런 개념적으로 줄이실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줄이면 그 가운데 두 가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주의를 지켜라, 이웃을 사랑한다고 부모를 공경해라. 최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생일을 안 챙기네? 이거 연인들 사이에서 생일 안 챙기고 자기 혹시 뭐 잊은 거 없어? 왜?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모르겠는데? 이거 깨지는 겁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어느 화목한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명절날 만나질 않아요. 아니 우리는 가족 관계, 친족 관계 아무 문제 없는데 추석날도 안 가고 부모님 생일도 안 가고 설날도 안 가는데 우리 가정은 화목하대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무지 착해요. 와, 이 사람 진짜 착하다. 근데 자기 부모를 무시해요. 자기 부모를 학대하고. 근데 정말 착한 사람이래요. 이게 말이 될까요? 이거는 마치 네모난 동그라미 같은 그런 표현인 거죠. 사실 그런 거 없습니다. 주의를 안 지키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나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주의를 지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마지노선입니다. 주의를 무너지면 하나님 사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주의를 무시하는 신앙, 이거 위험한 신앙입니다.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이웃 사랑의 마지노선이에요. 내가 튀르키 시리아의 지진 피해 당한 사람들한테 성금은 못 보내지. 나는 왠지 그런 건 좀 아까워. 그리고 나는 불쌍한 사람 왠지 지하철에 거지들 보면 돈 주기 아까워.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지하철에서 거지들 볼 때마다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부모는 공경을 해야죠. 예.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이웃 사랑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부모님을 무시하면서 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웃을 사랑한다.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말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최소한으로 요약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개념적으로 요약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 사랑은 주일 성수로 구체화될 수 있고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 개념을 지킬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깟 주일쯤이야. 부모님쯤이야.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주의를 지키기 힘든 세상이에요. 옛날에는 사실 일요일은 쉬었어요. 예. 일요일 날 노동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예. 옛날처럼 또 주일 날 쉬고 주일은 쉴 수 있게 해주고 이런 데가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무슨 어디 열차 운전사나 아니면은 초계 근무를 쓰는 군인이나 병원 근무자 이 정도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주일날 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소위 노동이 유연화되면서 근무 시간도 이렇게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을 지키라고 목사가 강력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죠. 특별히 코로나 시대 이후에 세상이 많이 변했고 특별히 최근에 우리 대통령도 발표했던데 노동시간 조정하겠다고 그렇게 되면은 이 쉬는 시간을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 어떻게 주의를 지키라는 말이냐.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요 이미 안식일이라는 날을 그 다음 날 주일로 바꿔본 경험이 있어요. 그거 아시죠? 원래 세례가 침례인 거. 원래 세례가 물속에 꼬로록 들어갔다 꼬로록 나오는 게 이게 FM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후에 그게 간소화돼서 우리가 손에 물을 적셔서 머리에다가 댔다 떼는 이런 간소화된 세례를 지금 행하잖아요. 이거 갖고 뭐라 그러는 사람 없거든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침례교나 믿는 사람들은 그건 좀 아니지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모든 제도를 바꿔본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를 지킨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매우 힘들다면 다른 요일이라도 아니면 다른 시간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공간을 스스로 창의적으로 다른 날이라도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 코로나 와중에 우리 청년들이 못 모였어요. 근데 제가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우리 시간 되는 청년들 우리 목요일 날 만나자. 그래서 목요 예배를 청년들과 함께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가 다 이제 해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주일날 모일 수 있게 되면서 이제 그 모임은 이제 하지 않고 주일 모임으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창의적으로 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모이지 못하니까 각자 자기 공간에서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 주의를 지켜나가지 않았습니까? 힘들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창의적으로라도 어떤 방식이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 우리가 몰입할 수 있는 시간 공간을 따로 떼어서 만드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이게 뭐냐면 부모 공경하기 힘든 세상이에요. 부모님이 오래 사세요. 그래서 소위 부모님을 공경해야 병드신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리고 자식이 적어요. 옛날에는 자식을 뭐 6, 7, 8, 9 낳으면 그 사실 소위 뭐 요즘 애들 말로 엠빵으로 해가지고 나누어서 부모님을 모실 수 있었는데 이제 자식 하나, 둘 아니면 없고 뭐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 한 명 또는 두 명의 자녀가 그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거죠. 지금 저하고 제 아내는요, 부모님이 이제 4분이죠. 4분 중에 이제 2분 돌아가셨고 2분 계신데 이게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봉양받을 자격이 없는 부모도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그 다큐멘터리 말씀드렸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아가동산이라는 2단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돼지우리에 가두고 학대하고 죽게 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쓴 진단서에 사인해서 화장을 시키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부모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후회하고 회개하고 자기 뺨을 치면서 정말 통회하는 그런 부모이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세상에 나쁜 부모 있습니다.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학대하는 그런 부모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부모도 공경해야 하는가?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거 아시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늙으신 부모는 누가 봉양해야 하는가? 당연히 옛날에는 자식이라고 생각했죠. 지금은 뭔지 아세요? 국가가 봉양해야 한다. 내가 세금 냈잖아.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지. 지금 젊은이들이 다 의식이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사회적 책임으로. 뭐 저는 그게 좋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세상이 변한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노후에 계신 부모님을 어떻게 모실 것인가. 또 이것도 있죠. 정말 웬만하면은 부모 자식 관계가 이렇게 다투고 갈등이 있고 그러면은 풀어야 되거든요. 회복해야 되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랑 사이가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게 풀린 게 제가 한 고등학교 때부터 안 좋아서 내내 안 좋았어요. 그냥 같이 밥상머리에서 밥 먹는 게 싫어요. 눈 마주치는 게 싫고 말 섞는 게 싫어요. 제가 아버지랑 진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머니 이제 그 암 투병하실 때 모시고 세브란스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의술이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어머니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제 내가 엄마랑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내가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효도할 수 있는 게 뭘까 하고 운전하면서 저기 신촌에서 부천으로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랑 화해하기로. 그래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니 모셔놓고 아버지 계신 방으로 가서 아버지 드린 말씀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래 얘기해봐라. 그래서 그 앞에 제가 무릎 꿇었어요. 왜 그러냐?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냐? 제가 그동안 아버지 미워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어머니 돌아가실 날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이걸 것 같아서 제가 아버지한테 이제 사죄 드리는 겁니다. 하면서 그때 제가 아버지한테 사과했어요. 그리고 다 녹아버렸어요. 그 몇십 년의 그 앙금과 상처가 싹 다 씻어지고 물론 지금도 약간 깨름칙하고 껄쩍지근할 때 없진 않지만 아버지도 저한테 그럴 거예요. 오정이 저상이 지금 왜 그러나 이러고 있겠지만 하여간 해결됐습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의외로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 가장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거기가 얽히고 꼬이고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본인의 일상과 삶에 큰 영향을 줘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고 마음은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가장 기초적인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나와 부모님의 관계는 어떠한가? 나와 자식의 관계는 어떠한가? 내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혹시 거기서 얽히고 꼬인 거 진짜 용서 못할 거 발견되거든. 그걸 먼저 푸셔야 돼요.
그게 풀려야 나머지 것이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풀려나가면서 삶이 풍요로워지고 평안해지는 걸 봅니다. 부모를 공경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부모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맺힌 갈등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이 변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의 기본, 주의를 엄수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핵심과 중심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런데 주일은 지키지 않는다고요?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그런데 부모님은 미워한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가장 기초, 어쩌면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변화된 세상 속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주셔서 거룩한 날을 지키고 부모와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며 살 수 있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거룩한 날을 지켜 온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노동자에게 쉬는 시간, 안식을 허락하는 세상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게 하옵소서. 부모와 맺힌 것, 부모와 얽힌 것, 부모와 화해하지 못한 것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동맥경화임을 기억하면서 그 막힌 데를 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거룩한 날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우리의 모순된 모습을 스스로 발견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신앙의 기본, 신앙의 기초, 마지노선을 끝까지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함께 일어나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께 예배하러 나온 자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점점 더 주님의 거룩한 날을 지키기 어려워지는 세상입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쉬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고 노동시키는 악한 세상입니다. 주여, 이 세상을 고쳐 모든 자들이 안식하며 주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모님을 공경하고 봉양해야 하는데 지쳐서 힘들어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가장 처음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힘든 자녀들을 위로하는 일에 이 예물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재물로 인하여 힘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필요를 당신께서 아십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재물로 인하여 상처 입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누는 이 예물이 세상에 복음 전파하는 데 사용되어 우리 해외 선교사들에게 그리고 사회 선교사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재물로 인하여 시험에 빠져서 범죄치 않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가 나눔과 베품과 감사로 검소한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공동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온갖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 위로하소서. 특별히 부모님의 병환으로 울부짖는 자녀들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쟁과 불의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또한 기후위기가 사라지고 창조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파송의 찬양 너의 가는 길에, 파송의 노래 함께 하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크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이름을 믿기를. 주님,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임을 주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임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만해 주 교통하심이 이제 주의를 성수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떠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